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훼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야훼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야훼의 전 문설주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에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그리스도 46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경적인 문제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은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이 세 권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은 대리 통치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 통치자들이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사사시대 마지막으로 갈수록 백성들은 아무도 사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을 보면 혼자서만 블레셋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왕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 기준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통치 이념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아서 사사시대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의 룻기의 말씀은 이제 한 가정의 실패로 시작하지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의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참된 왕 다윗을 이제 다윗의 조상을 낳게 하시면서 소망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룻기 마지막 부분인 룻기 4장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러한 소망과 기대감을 안고 사사시대의 혼란과 절망을 회복시켜줄 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사무엘 상하입니다. 룻기와 비슷하게 사무엘상은 한나의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문제는 바로 한나의 불임입니다. 성경에는 불임이 많이 등장하는데 불임은 의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성경에서의 말하는 불임은 다음 세대가 더 이상 없는 이러한 절망의 상태, 미래가 없는 상태를 보여주며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나타냅니다. 본문은 하나의 불임이 주제이지만 이것은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르게 인식하고 또 바르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인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문제를 성경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주시고 그 뜻을 깨닫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르게 인식하시고 바르게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인데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한나가 불임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다루고 있고 9절에서 18절까지는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역대상 6장에 보면 엘가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는 이제 레위 지파의 족보이며 찬양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의 족보였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길게 엘가나를 소개했던 것은 이제 엘가나가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살던 이제 레위 지파 출신의 제사장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영적 명문 가정의 출신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이름의 뜻도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엘가나의 사생활에는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기서 아직까지 사사시대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가 이제 문제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는 것은 두 아내를 거둘 만큼의 재산이 있었다는 건데 그것 또한도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한나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는 뜻이고 브닛나의 이름의 뜻은 다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브닛나를 데려와서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생각나는 가정은 아브라함의 가정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기를 원하셨지만 인본주의를 통해서 여종이었던 하갈을 이제 동침하게 만들고 이스마엘을 낳게 하면서 가정의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꼬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인본주의와 갈등 또 복잡한 문제를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본처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 첩인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자식이 있어야 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자식이 없어야 될 또 아내가 되지 말았어야 될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맺어야 될 순종과 사랑의 열매들은 맺지 않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맺지 말아야 될 우상 숭배나 죄악의 열매가 맺고 있는 영적인 상태를 이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자기 가정과 함께 실로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립니다. 그 가정에 사생활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영적인 혼란 또 도덕적인 혼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야훼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야훼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만군의 야훼라는 호칭을 씁니다. 이것은 군대로서의 또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부르는 모습인데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사사시대의 부족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나라로서의 또 왕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었던 이 한나를 보여주면서 자식이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사실 아직 자식이 없는 그 한나의 뱃속에 있지도 않은 사무엘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버림받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홈니와 비나스를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 사무엘 상하서를 보면 이 비교하는 모습이 반복되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사울 왕도 다윗 왕과 나중에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 엘리 제사장과 또 어린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제사장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분깃을 나눠줍니다. 엘가나가 드린 제사는 화목 제사인데 이제 화목 제사는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분인나와 분인나의 모든 자녀에게는 분깃대로 나눠줍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갑절의 분깃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야훼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여자가 임신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모습을 보면은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은 너무나도 많이 받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은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이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한나를 이제 분인나가 이제 이러한 한나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합니다. 이러한 가정의 문제가 이제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반복되고 있었고 결국 한나는 너무 마음이 상한 나머지 이제 기쁜 날이지만 울고 먹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야훼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이러한 한나를 보며 이제 남편 엘가나는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엘가나는 한나를 많이 사랑했지만 이제 한나의 슬픔의 이유도 잘 몰랐고 한나가 왜 먹지 않고 울고만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즉 한나는 엘가나의 사랑은 받고 위로는 받았지만 정작 그게 본인에게 사랑이 되지 않았고 위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슬픔과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가나가 위로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자기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며 한나가 갖고 있는 이 괴로움과 슬픔과는 이제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공감이 잘 안 되고 또 위로를 잘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엘가나의 모습에서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모습이 또 생각날 수 있고 또 저의 모습이 이제 겹쳐서 보였는데요. 이제 아내가 저에게 내는 문제 중에 제가 가장 못 맞추는 문제가 있어요. 한 반절도 못 맞추고 한 10%도 맞출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도 좀 비슷한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내가 저한테 내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아내랑 저랑 좀 이렇게 갈등이 있고 제가 잘못했을 경우에 제가 이제 잘못했다고 말을 해요. 바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아내가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뭘 물어볼까요?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당황을 해요. 어떻게 대답을 해도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객관식으로 물어보면 좋은데 1번, 2번, 3번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데 항상 주관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한 두세 번 대답하다가 이제 아내도 포기하고 이제 저도 포기하는데 그냥 이제 이게 어쨌든 이때나 지금이나 이제 남편이 이제 아내와 조금 생각이 다르고 또 이런 감정의 그런 포인트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위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나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 그 인식에서부터 바르게 해결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한나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보 같은 남편 엘가나였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격동시키는 얄미운 분인나가 문제였을까요? 사실 엘가나가 제사장으로서 이제 분이나를 첩으로 맞이하지 않았다면, 또 한나에게만 갑절로 분깃을 주지 않았다면 이런 복잡한 갈등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엘가나는 가장이었지만 오히려 한나와 분이나 사이에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상이고 또 결과이지 진짜 문제의 원인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아까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두 번이나 반복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문제 인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엘가나의 행동도 분이나의 행동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문제가 바르게 인식이 될 수 있고 바르게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나 또 손주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관계 문제, 또 개인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는 여러분의 실수 때문에,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인간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이제 한나가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야훼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여기서 보면 한나는 일어났고 또 엘리는 앉아 있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표현을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이제 육적인 표현, 일어나고 앉다, 육적인 표현이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영적인 표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반면에, 일어난 반면에 막상 제사장이었던 엘리는, 누구보다 영적이어야 되고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될 엘리는 여전히 앉아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나는 답답하고 억울하고 서럽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나의 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사실 한나가 처음에 가졌던 감정, 또 그런 개인적인 문제에서 더 확대돼서 이제 하나님이 쓰실 그 시대를 살릴 사람 나실인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기도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인식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에,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이 일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를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제 이제 한 청년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이제 개인적인 실수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좀 갈등을 겪은 다음에 교회에 나오기 조금 머뭇거려하는, 또 교회에 나오지만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이러한 청년이었습니다. 제가 이 청년의 말을 들어보니까 여전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며 후회하며 또 여전히 미안해하며 또 자책하며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섭리 안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개인적인 문제이지만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더 성숙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개인적인 문제로 물론 실수를 했지만 공동체의 미성숙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교회로 오는 것을 주저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청년의 개인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성숙함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러한 문제를 나타내고 있나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는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개인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공인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며,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일상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이제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기도하는데,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목소리가 안 나와서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본 엘리 제사장이 이제 한나에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말을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제사장과는 상관없이 한나는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대답하는데,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만약에 한나가 그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너나 잘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한나는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볼 때 물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하고 또 영적으로 자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고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투를 들어보면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과 동일한 말투로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엘리는 이런 한나의 대답을 듣고 한나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어쩌면 엘리는 한나가 이제 귀찮아서 이렇게 대충 마무리 짓고 보낸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나오는 한나의 대답은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기서 가서라는 말은 자기의 생활 속으로 돌아갔다는 건데요. 우리가 생활 속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분인나와 다시 마주쳐야 되고, 또 바보 같은 남편 엘가나와 다시 또 생활해야 되고, 그러한 문제가 또 반복해서 또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인식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응답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근심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한나의 믿음을 보면은 그런 부족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실제로 이제 그 한나를 임신하게 하시고, 또 한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라는 그 시대를 살릴, 또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세울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했던 말 중에 또 하나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성숙함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떠한 내용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한나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문제로, 그 기도로 확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이 더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원하고,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인 차원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인 차원으로 응답받는다면 또다시 개인적인 문제로 넘어집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차원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차원에서 응답받게 되고 더 이상 개인적인 차원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나도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분인나와 갈등이 있었다, 또 엘가나와 문제가 있었다, 이런 내용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성경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인식하고 해결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에 쓰임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